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귀 타신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짐승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귀의 새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500년 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을 기억해 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나귀예요. 나귀가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게 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그러한 나귀의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지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맞은편 그 마을로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새끼를 이제 풀어 오려고 하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나귀의 임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귀의 임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풀으려고 하니까 물어본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당황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일러주신 대로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의 임자들은요, 그 제자들에게 나귀를 줘요. 제자들은 그 묶여있던 나귀를 풀어가지고서 그 나귀를 끌고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참 의아해요. 어떻게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을 풀어서 줄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누가 나귀의 주인이고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나귀의 주인들이, 임자들이 그것을 내어줬어요.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 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스워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도리어 흥분되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죠.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호산나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뒤따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뒤쫓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 사용하지 아니하세요. 그 짐승들 중에서 하필 그 나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구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나귀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드러낼 것인지, 또 우리가 그렇게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평화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언제 타냐라고 하면 평화로울 때 타는 짐승입니다. 전쟁 때는 뭘 타요? 전쟁 때는 군마 타고서 싸우게 되거든요. 나귀 타고서 전쟁한다라고 하면 참 우스울 거예요. 그건 이게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는데 그 호산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평화만을 외쳤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로마 제국도요, 평화를 주장하고 그 평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애썼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그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그 내란을 수습하고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이후로 200년간은 이 로마가 어느 정도 평화로운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평화로운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것은 바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200년 동안 많은 황제들이 있었지만 로마는 그 평화로운 그런 비교적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평화였어요. 그 평화를 유지했던 그 시대에 사실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은 여지없이 억압받고 학대받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그 파괴되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지요. 70년도에 70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티투스 장군들이 그 장군 군대를 이끌고서 그 말발굽 아래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했습니다. 그게 70년도에 팍스 로마나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일컫는 그 시기 때에 바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백마를 타고서 의와 구원을 이루겠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구원을 말하지만 자신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만의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유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들은 의를 성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때에는요, 이 땅에서는요, 불의와 억압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람, 정말로 말을 타고서 있는 그 권세자들, 이러한 자들을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대로 공의와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한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의미하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어질 공의와 구원, 이것이 바로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평화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나귀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군중들 있잖아요.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나귀 탄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외쳤지만 그 마음 속에는요, 힘 있는 말을 탄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력한 지도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로마에 대응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압제하고 승리를 얻어서 구원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그 로마 제국들을 억압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나귀 타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를 못해요.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와 같은 평화, 또 로마와 같은 그런 구원,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런 능력, 또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서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러한 구원, 자유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백마탄 그러한 왕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을 따르면서 구원이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의 그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을 끝까지 따라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백마탄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힘으로 학대하기 위해서, 또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 종교적인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먼 다메섹까지 말 타고서 갔어요. 사람들 잡아가지고서 와서 학대하고 죽이려고 갔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는 더 이상 백마를 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세상 권력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같이 나귀 탄 자의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뒤에 더 많은 괴롭힘과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욕했고요,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어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서 이 사도 바울을 무력적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같이 싸우질 않았어요. 평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들,
자유인과 노예들의 갈등들, 또 가정 안에서의 갈등들, 바로 이러한 갈등들이 해소되어지고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평화롭게 또한 극복될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이방인들을 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것을 보게 돼요. 평화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들과 달랐던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거든요. 저주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달랐던 그들을 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그가 감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요, 갈등과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 말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말을 타고 권력을 휘두르는 다른 이들을 억누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내려와서 평화의 모습으로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나귀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요,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의 새끼를 탄다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대단한 그 인물들이 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왕이나 권력자들은요, 그 나귀 타지 않습니다. 멋있는 백마, 아주 힘 있는 백마, 이것을 타지요. 나귀를 타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서요, 나귀를 타셨어요. 이것은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함은 단순히 나귀를 타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셨어요.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그러한 짐승이다라고 할지라도요, 교만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불순종하게 되면요, 사용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황소와 같이 다른 것들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겸손히 주인 앞에 순종해서 그 힘을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대단한 지식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의와 구원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너무나 그것이 힘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지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떨리고 죽을 것 같아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으셨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받으셨지요.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요,
나귀와 같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지어주시는 짐을 겸손하게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주인이 맡겨주시는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존재하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짐, 십자가를 질고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을 짊어지고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그러한 짐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거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짐을 지어주셨는데 모세가 그 짐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짐을 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또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러한 짐을 끝내는 겸손하게 지고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을 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미천한 사람들,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요, 일일이 발을 씻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도리어 책망하셨어요.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지만 자신을 짐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제자들, 나귀 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다른 이들의 짐을 져주는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요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외쳐지는 소리가 아니죠.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를 찾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서 백마탄 자들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기대하면서 그들을 따르고 있죠. 자신들의 삶의 구원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신들도 그 백마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풍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권력을 구할 때에 자신은 구원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불의로 대하며 절망의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다른 이들에게 얽매임이 되고 나의 의가 다른 이들에게 불의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와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의와 구원은요, 백마를 탄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거나 그 사람을 따른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에게 강력한 말을 주시지 않았어요. 강력한 말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강력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지만 평화를 이루어 나가며 겸손을 나타낼 나귀,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의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이러한 말을 타고 가정과 교회, 이 사회의 공의와 구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공의와 구원은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평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들을 순종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지속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이 세상의 구원은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강함과 권력을 추구하며 경쟁하며 다투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 짐을 지어줌으로 평화를 만들고 다른 이들을 해방시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귀를 통해서 메시아가 드러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구원이 누군가의 억압이 되고 누군가의 공의가 다른 이들에게는 불의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평화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는요. 혹시나 우리 자신이 가정이나 교회, 이 사회 가운데서 말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힘으로 다른 이들을 억누르고 억압했던 일들이 있었으면 또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요. 겸손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